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김포 풍무동에 있습니다. 혹시 이제 방하다라든가 보시실 기회 있으시면 저희 학교로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차를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불교 개설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만, 저도 10분 전에 받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아주 책이 잘 구성되어 있고요. 예전의 책은 좀 개념을 설명하는 좀 사상 중심이었는데 알기 쉽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조금 불교의 전체적인 어떤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이제 학술적으로요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불교 텔레비라든가 또는 이제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서 조금 들으신 사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부터 말씀드릴 것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조금 더 체계적 있게 불교의 사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간단한 이야기들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뭐랄까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부 대중이 모여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그러니까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비구가 남자 스님 되겠고 비구니가 여자 스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부 대중 중에서 이제 제가 신도들, 남자 신도분들이 이제 청신사, 여자분들을 우리가 청신녀, 사부 대중이 모인 걸 갖다가 우리가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만이 모여 있는 모임체 갖다가 승가라고 합니다. 승가. 그래서 교단과 승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입니다.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불교 의미 그리고 불교 중심 사상을 조금 이제 토대 사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그 교재와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 부처 불자입니다. 부처 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르칠 교자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 여기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종교라고 풀지 마십시오. 우선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것을 설하신 이제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을 이제 사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교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상으로 보는 종교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의 시작은 사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수행 중심입니다. 수행 중심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상과 철학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당신이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펼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내세운 건 전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행복,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주셨죠. 5비구들한 다섯 분들의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그 수행자들한테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선수행 후 이론입니다. 후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먼저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이제 펼치신 것이죠. 먼저 부처님께서 이론을 펼치고 나서 수행을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들한테 편합니다. 우리 일반 제가들한테 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먼저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펼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교가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부처님께서는 먼저 수행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상이라고 하지만 수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느 불교 경전, 논서, 율장을 보더라도 전부 처음부터까지는 수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모습을 알고 알므로 해서 행복으로 발전되고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적인 것이 이제 오래 걸리죠. 현생, 내생, 내내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사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부 다 수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오비구도 형성되고, 즉, 승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제가지도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종교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사상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시작된 것은 부처님의 사상이 먼저 시작되고 그의 가르침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사상과 종교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칠 교를 갖다가 종교라고서 실은 풀어놓으면 안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6세기에 이제 그러니까 신이 아니십니다. 이런 거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열애라고도 하고 석가모니 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존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저기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처 불자를 써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불자로 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식으로 부처 불자이니까 부처 그 다음에 존칭을 써가지고 님이라는 존칭을 써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애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같을 여자의 올레자입니다. 네. 올레자인데 이것은 이제 인도말로 따따가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끔 불교책이라든가 불교 신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따따가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따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같다라고 것은 올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에 의해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분. 네. 제가 이제 자주 따따갔다고 하니까 열애라는 표현을 쓰겠고 여러분께서 이제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돌아오신 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는 모두가 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등사상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평등사상. 그리고 대승불교 와서는 우리 불교는 보살사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는 평등사상입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죠? 업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번뇌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업에 의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거, 텔레비전을 보는 거, 모든 것이 실은 업이 인식하고 있고 업이 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업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제가 그림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형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은 본래는 이렇게 깨끗함. 이걸 갖다 우리가 청정식 또는 한문으로 무구식, 때가 없는 식입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때구자. 그래서 이건 때구자. 때가 없는 우리 몸에 때 있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때가 없는 식 또는 이제 자성, 청정심 여러 가지로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모습, 본래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식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모습은 더럽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업인 것입니다. 업에 의해서 살아오다가 이와 같이 이제 불교 교양대에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원래 청정식이 무구시겠는데 이제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 마음은 더럽혀져 있었죠. 현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짐으로 해서 본래 모습으로 깨끗한 청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해서 그 사람을 열애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아주 이제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또 여러분 아시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열애라고 하는 의미는 태초의 본래 모습, 청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깨끗한 상태를 갖다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은 수행과 연관시켜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갖다가 불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부처의 성질입니다. 부처의 성질이라는 것은 지혜의 모습입니다. 부처의 성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전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우리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성을 아까도 말씀과 같이 잃어버리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업이 있어가지고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성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없어지 못하고 우리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혜를 갖추고 있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다. 평등이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불성이 있는 상태, 지혜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수행을 안 하니까 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느냐? 본래의 모습, 지혜의 모습, 불성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러움이 없어져 버리면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혜라고 하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자. 나중에 여러분들께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혜가 어떤 의미 있고 그 다음에 열반이 어떤 의미 있고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은 첫날이니까 좀 불교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모습은 불성의 모습 또는 이걸 갖다가 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열의 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열의 장, 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장자입니다. 네. 우리 옷장 같은 그 장. 그래서 우리는 열애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표현만 다릅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깨달아졌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업을 만들기 때문에 더러워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불성을 찾고 열애를 찾고 그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우리가 교양대 가서 불교도 공부하고 또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뭔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스님들 법문도 듣고 강의 듣고 하는데 변화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 변화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죠. 예, 알고 싶어 그잖아요. 예, 무슨 자가 있어가지고 재볼 수 없는 거, 온도계가 있어가지고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절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실천. 예, 실천인데 간단합니다. 아는 것은
자, 우리 불교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고, 아까 말씀 부처님도 그렇고, 부처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스님들도 그렇고,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으시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시죠. 그 수행의 결과는 항상 깊이 연구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행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군이죠. 안, 이, 비, 설, 신. 그 다음에 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안, 이, 비, 설, 신. 이것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곧 업의 결과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선업을 많이 짓고 또는 악업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지혜가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우리가 밖에서 쉽게 열질 물빛 속은 봐도 한질 사람 속은 못 본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불교 교학적으로, 불교 사상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수행을 한 사람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행한다고 하면은 수행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짓고 또 지혜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행동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 5가지 감각기관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식을 움직이는 누구냐? 바로 업입니다. 업입니다. 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불교는 뭐죠? 수행입니다. 수행입니다. 자, 우리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께 불교 중심 사상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태어난 것 신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줬죠? 어머니, 아버지의 정자란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연입니다. 그럼 인이 뭐죠? 인이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중음신 들어보셨죠? 뭐 들어보셨어요? 중유라고도 하고 또는 중음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 몸속에서 태어남을 갖다가 생유라고 합니다. 태어남. 생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상황을 갖다가 뭐냐?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본유. 그 다음에 살다가 생명을 마쳐요. 그래서 그때를 죽을 사자 해가지고 사유. 사유라고 합니다. 죽음의 순간. 그 다음 죽음의 순간 다음에 허공에 머물러 있는 걸 갖다가 중음신 또는 중유라고 합니다. 네, 허공에 머무를 때 몸뚱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몸뚱아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음신 또 가운데 중자입니다. 이건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사이를 갖다가 가운데 중자를 이제 붙여가지고 중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담입니다만은 이 있을 유자입니다. 있을 유자. 존재입니다. 태어남의 존재, 생애의 존재, 죽음의 존재, 허공에 머무르는 존재. 죽어서. 이 존재를 만드는 거 누가 만드느냐? 죽음의 순간. 고통을 느끼면서 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요,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이건 누가 만들어낸? 전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업이 만들어냅니다. 자, 태어남 있어요. 태어남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만큼 선을 많이 지면 좋은 몸,
좋은 가정, 좋은 삶을 제3자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제3자가 만들어. 그래서 이 이순례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 인과 연에 의해서, 인과 연에서 만났다가 물질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립시다.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과 연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서 만났다가 생명체가 이루어집니다. 생명체가 이루어졌다가 천년만년 존재하는 거 아니지요? 이 건물도 그렇고 옆에 있는 피아노도 천년만년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걸 갖다가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이라고 이야기.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이루어지다가 생명체가 다하게 되면 공이 됩니다. 이게 물질적인 어떤 과정입니다. 자, 이것을 대승불교,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독송하셨습니다. 뭘 독송하셨죠? 반야신경을 독송하셨죠. 그 내용에 의하면은,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중심 사상. 모든 인과 연, 재료하고 만나기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이었습니다. 공이었습니다. 이 피아노, 조립하기 전에는 피아노 자체가 없었었죠. 사람과 어떤 기구들이 만나가지고 이 피아노가 형성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피아노라고 하는 생명체예요. 근데 고장나가지고 버리게 되죠. 그럼 피아노의 역할을 못하죠. 그럼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생명체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공에서 색이 이루어지고 색에서 또 시간이 가면은 또 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공 즉 시색, 색 즉 시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 물질적인 것이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집착이 없어져요. 왔다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회의를 느낀다든가 염세를 느낀다든가 그런 거 아닙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삶의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거 자체도 아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입니다. 인과 연입니다. 이것도 나하고 여러분 관계입니다. 내가 인이 되겠고 여러분이 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쪽에서 보면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들 인이에요. 내가 연입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대상을 볼 때 항상 나의 세계관을 봅니다. 무엇이죠? 업에 의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치, 삼독, 세 가지 독소입니다. 세 가지 독소가 나옵니다.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대상을, 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탐진치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번뇌가 이루어집니다. 번뇌가 이루어지고 번뇌들이 수없이 일거수일투족하는 수 없는 번뇌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살님 매일 이렇게 만납니다만 보살님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럼 싸움하고 그냥 입으로 그냥 보살님한테 그냥 뭐라고 하고 보살님도 나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보살님 절대 그러시지 않지만 한 예로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 눈을 통해서 내 귀를 통해서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대로 또 무엇입니까? 저장돼 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죠? 업이 됩니다. 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거수일투족이 행위에 의해서 모여졌다가 또 그 다음 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삶을 만들어내고 생사 유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뭐까지 살고 있느냐? 지금 업에 의해서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인과연에서 이것들이 0.몇 사이에 탐지치를 내고 그것이 번뇌로 만들어지고 번뇌가 모여서 나의 업을, 나의 삶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업력, 업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의 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에 부부로 살고 쌍둥이로 산다 한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업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스님들 법문 듣잖아요. 그것이 내 것으로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같이 행동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예전에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이제 이걸 공부했어요. 또 스님들 법문을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뭐 오늘 했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식을 볼 수 있고 평상시에는 행동을 볼 수 있죠. 우리 이제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부처님의 교학을 공부하면서 외적인 세계를 봅니다. 그럼 외적인 세계를 누가 만든다고 그랬죠? 바로 의식이 만듭니다. 의식이 만듭니다. 그 의식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전부 내가 그동안에 전전생부터 이어온 수행을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고 있고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절에 와서 행복을, 정신적인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지혜를 느끼고 지혜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은 곧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면은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의식을 볼 수 있고 의식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 내 마음도 읽을 수가 있죠.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불교에서는 육신통 중에 6가지 신통이 있어요. 신통 중에 타신통,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걸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알게 되니까 상대방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또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지금 분함이 이루어져요. 또 한탄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분함과 한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근원이 있거든요. 그것이 뭘 그 근원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데 탐진치가 만들어냅니다. 특히 탐진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분함, 불분 전부 다 탐진이 만들어냅니다. 욕망과 성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현재 감각기관을 보면은 의식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의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악업을 많이 진 사람, 선업을 많이 진 사람, 지혜인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꼭 그렇던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동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부처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 얻으신 분, 그래서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깨달은 이제 모습, 그것은 곧 이제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라는 것을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이것은 일단 석가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석존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석가족에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입니다. 성자. 석가족의 성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석가모니. 석가라고 하는 것은 인도말 샤꺄의 중국어 음사 표기입니다. 음사. 음으로 옮겨놓은 곳입니다. 음사 표기. 음사 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달음 얻으신 분, 깨달음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석가족에서 부족 중에서 석가족인데 석가족 중에서 이제 깨달음 얻으신 분. 그래서 이제 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다른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문에는요. 그래서 인도말을 중국에서 음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데 중국에서는 mon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음사 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부처님 붓다라고도 하죠. 그다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인도말에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보살은 보디 사뜨바. 그래서 보리 살타, 보리 살타인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보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샀다라고 하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중생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스님들에게는 보살이라고 요즘 칭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여자분들에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는 사부대중, 비구, 비구니 또는 청시사, 청시 모두에게 수행을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이제 보살 호칭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1980년 이후부터는 그냥 여자분들에게 보살이라고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주는 칭호였습니다. 열심히 수행하신 분. 그래서 깨달음 이것은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유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마란 스님이 사용하신 용어이고 이것은 현장 스님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중생, 그래서 보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많이 들으신 용어이고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음사표기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독성하면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 사바 했죠. 그것도 좀 음사입니다. 음으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또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은 석가족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 그래서 석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세존이라고 하는 호칭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존인데요. 이것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존자,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고 그냥 세존이라고 하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것도 인도말을 좀 쓰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불교학을 하다 보면 인도 그러니까 불교에서 불교가 나온 나라가 이제 인도이다 보니까 인도의 어떤 용어를 또 우리 공부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한문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항상 한글로 써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우리 경인불교대학의 수미정사 경인불교 오시기 때문에 이거 전혀 다른 데서는 전혀 얘기 안 해줍니다. 여기만 이야기해줍니다. 바가와트라는 것은 이 두 의미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가라고 하는 것은 행운,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 행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트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입니다. 소유의 의미가 들었습니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가 바가바트인데 이것을 여러분께서 경전에 보시고 뭐라고 번역해놨느냐, 음사해놨느냐, 바가범 또는 바가바라고 해놨습니다. 바가범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가바라고 이렇게 음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세존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불타라고 했는데 이것이 붓다입니다. 붓다. 붓다인데 중국에서 이걸 뭐라고 음사했느냐? 불타라고 음사했습니다. 불타라고 중국에서는. 근데 인도에서는 붓다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깨달은 자. 깨달은 자입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살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보디. 이것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고, 붓다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깨달은 자입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해서 여러분들 아신 바와 같이 깨달은 각자, 놈 자자 써가지고 각자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각자.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살이에요. 아직 깨닫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사토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중생이라고 표현했죠. 우리는 아직 중생이에요. 그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자이셔요. 깨달은 자. 그래서 그분을 갖다 붓다. 중국에서 이 갖다가 불타. 우리 한국에서 이걸 풀어가지고, 한글 풀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존이 있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행운 행복을 가진 자들 왜 세존하고? 자, 세존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 깨달음을, 행운 행복. 이 행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절대 불교에서는 행운 행복을 이야기할 때 순간적인 행운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왔다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예로. 여러분들, 안욕달 삼맥삼불이 아까 했죠? 그것이 무엇이면 한문으로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합니다. 무상, 없을 무자에다가 윗삼자에 무상이에요. 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철두철미하게 절대적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긍정, 부정 또는 정사, 그 다음에 또는 선악, 선악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있다, 없다, 긍정, 부정,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선악. 불교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상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 불교는 상대적인 것을 전부 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무를 따르면 무엇이 나타나냐? 제3의 무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절대적인 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 만들어요? 이 범준에, 이 잣대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번뇌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번뇌업이 만들어지는, 즉 내가 대상을 만나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무슨 꽃을 만나든 나무를 만나든 그것이 대상입니다. 대상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만나는 순간, 아, 옷을 나는 검정색을 좋아하는데 빨간색 입었지? 왜 그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지? 그 사람 얼굴이 이렇지? 라고 하는 이 탐진치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서. 그럼 그 다음 무엇이라? 번뇌업. 내 삶을 또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있다 없다, 그 상대적인 것을 버리시오. 그럼 무엇이라면 제3의 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정과 사, 이것을 버리게 되면 제3의 절대적인 것, 발을정자가 나타납니다. 상대적인. 그 다음에 선악, 선악을 버리면 무엇이 나타나요? 제3의 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버려야만이 선, 이것을 버려야만이 정, 이것을 버려야만이 제3의 무가 나타납니다. 이것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 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상, 정등, 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발을정자가 무엇이냐? 발을정자가 바로 여기에 발을정자예요. 여기에 발을정자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어떤 대상을 보는 순간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것을
떠나게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것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것을 얻으신 분, 행복을, 절대적인 행복을 얻으신 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안 썼습니다만 부처님은 또 아라한이라고도 표현하고죠. 아라한을 뭐라고 하죠? 은공이라고 하죠.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죠. 올리지만은 그분이 깨달은 자이시기 때문에 배울 만한 어떤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게 아라해나 호칭을 쓰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존이라는 이제 칭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인도 말은 행운을 가진 자, 행복을 가진 자, 바가바트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제가 간략히라고 첨부합니다만은 부처님의 호칭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중심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철저하게 불교는 상대적인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호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뭐 좀 학술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탄생했습니다.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나오게 된 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이 세상에 탄생됩니다. 부처님의 생물연대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물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원전 6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담입니다. 불교의 이전에 불교가 탄생되기 이전에 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스리랑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에는 이제 왼쪽에 강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더스 강 그리고 여기는 겐지스 강이라고 하죠. 겐지스 강,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인더스 문명이라고 해서 기원 3000년경에 이제 전개되었던 이제 문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명들을 이제 인더스 강 중심으로서 이제 탄생됐지만은 그냥 불교하고 인연이 있는 강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겐지스 강이죠. 항하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주로 이제 활동하셨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3000년경에 이제 이루어지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원전 이제 6세기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 표현들, 바가바트라든가 붓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은 인도의 토착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은 산스크리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의 용어 중에 또 빨리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5세기경에 만들어진 언어이고 이것은 기원전 6세기경에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런데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이제 한문 용어에서는 중국에서 이걸 갖다 범어라고 합니다. 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지식층들에서 만들어집니다만, 그러나 산스크리트를 만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리안 민족 들어보셨죠? 아리안 민족. 이 사람 인도 사람들 아닙니다. 카우카스 유목민들입니다. 러시아 남부에 살던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리안 민족이 와가지고 하나는 무엇을 만드는? 베다 성전을 만들고 하나는 두 번째 아까 말씀과 같이 산스크리트를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산스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또 배화계를 만듭니다. 아리안 민족. 그래서 아리안 민족에 의해서 만드는 언어를 부처님께서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부처님은 다른 언어 사용하시 마가다라고 토착 언어 사용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지금 현재 인도의 언어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것이 이 산스크리트 파생돼 가지고 기원전 6세기에 빨리가 만들어집니다. 또 기원전 6세기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혹시 다 아시는 표현입니다만 식단자라고 그래가지고 온만이 반면이죠. 여러분 저래 우리 보면은 이 표기가 있죠. 이것이 옴자락합니다. 옴자락인데 이것은 식단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 기원전 6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온만이 반매고 맛있죠.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빨리어가 만들어지고 또 산스크리트에서 만들어진 언어가 또 있습니다. 영어가 인도말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말에서 무엇이라고 하냐? 독일어가 또 인도말에서 옵니다. 독일어하고 영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언어적인 것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아랍 민족이 인도에 와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인도 사상 하면은 거의 다 이 아랍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상, 근데 이걸 갖다 베다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 사상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신중심입니다. 신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고 모든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중심입니다. 인간중심. 한 가지 여러분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예입니다만 이제 우리 한국에서 타종교도 그렇고 또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것이 많죠. 근데 조금 우리 이제 불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이제 타력입니다. 타력입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력신앙입니다. 자력신앙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타 종교들이 불교를 보고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예를 갖추기는 갖춥니다. 3배를 한다든가 108배를 한다든가 예를 갖추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의미가 있으면 따로 무슨 의미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뵙고 내가 수행을 해서 열심히 깨달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사의 인사입니다. 부처님 감사의 인사. 또 거기에 깃들어 있는 건 무엇이냐? 나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아 먹겠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서원과 약속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부처를 찾겠다라고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다 뭘 갖추고 있죠? 불성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고자 하는 그런 서원에 의해서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내 수행을 위해서 예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종교들이 보는 어떤 상 앞에서 그냥 인사만 한다. 우리 불자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알고 또 우리 불자들도 얘를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게 되면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우상숭배의 그 상황에 젖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는 절대 불교는 어떤 석불이라든가 동불이라든가 목불이라든가 그렇게 부처님에게 예를 갖추지만은 그러나 감사하고 내 자신을 통해서 깨달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 우리 불교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께서 아시고 법당에 가서 삼배를 하신다든가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신본주의, 그러니까 어떤 신에게 공양물을 많이 바치게 되면 바치게 못하게 되냐? 무병장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자력 중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신에게 어떤 공양물을 많이 바치고 애를 갖춘다고 하면은 내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 생의 태어남이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불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떠한 삶의 마지막 죽음을 택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머물고 있고,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허공에 중음시라고도 말씀드렸고 중류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허공에 머무를 때. 허공에 머무를 때는 내가 50대에서 생을 마감하든 60대에서 생을 마감하든 70대 생을 마감하든 전부 다 허공에 머무를 때는 5, 6세의 정신연령과 5, 6세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은 전부 다 아주 투명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명한데 악업을 많이 한 중생은 거무스러운 투명을 갖추고 있고,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완전한 투명한, 깨끗한 투명. 우리 유리를 이제 갓 구입하게 되면 깨끗하죠. 그와 같이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가지고 경노래, 경전과 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자 가는 말은 다 경험한, 다 갔다 왔어요. 오고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머무를 때는 5, 6세 정신 연령과 몸의 크기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허공에 머무를 때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죠. 뭘 먹고 사냐? 향을 먹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업을 많이 지은 중생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부패된 향. 대소변이라든가 아주 부패된 향. 그 다음 또 이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과일향이라든가 꽃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무슨 집에 길이 있을 경우에 이제 문 열어놓고 이야기하죠. 문 열어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이제 잘못된 표현, 귀신 들어오라고 문 열어라고 합니다. 절대 귀신을 표현 쓰지 마세요. 어부지 아버지인데 악업을 무척 지야 귀신 됩니다. 그냥 영혼이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 안 열어도 다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십니다. 추운데 문 열으라고 티격태 싸움합니다. 왜 문 열어놨냐 그러고. 그런데 다 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시는 이제 향을 먹고 사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과 같이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고 중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느냐 전부 다 신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신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것 전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이어담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그것도 실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가지고 왔느냐 갈 때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무엇이죠? 업술의 업수고입니다. 업을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업을 또 지어가지고 내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과 같이 이 생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존재라고 했죠. 존재 전부 다 업이 만드는 것들입니다. 생로병사를 전부 다 내가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는 현재를 알게 하고, 현재를 알면은 미래가 자연히 열리고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담 하나 이거 하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시간을 다르게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죠. 그죠? 어제를 과거라고 그러고 오늘 현재라고 그러고 내일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만이 갖는 독특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경전이라든가 논설을 보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경전에 오타가 있네? 인쇄가 잘못됐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수가 있습니다. 경전이라든가 논서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 과거,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는데 과거, 미래, 현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 미래, 현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이걸 모르신 분들은 이거 잘못 인쇄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
업의 시간이에요. 불교만이 갖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불교는 현재 중심. 현재 중심이에요. 현재 속에 뭐가 들었느냐? 과거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현실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누구를 보고 있는 거 전부 다 무엇이냐? 과거의 지원은 업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지혜에 의해서 살 못 살고 평생 업의 노예가 돼가 살고 있다는 것이 불교의 교학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업을 서서히 수행을 통해 없앤다고 하면은 내 삶이 바꿔진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동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알 수 있어요. 불교 교학을 한다는 것은 공부와 수행한다는 것은 곧 내 행동이 언어 표현이 달라져 버립니다.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가 들어가 있고 현재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미래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에 과거의 모습이 들어있고 현재 속에 미래의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전혀 우리 삶은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 미래 사는 것,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태어남, 어느 어머니, 어느 아버지 만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어머니 몸속에서 건강하게 태어날 것인가, 어머니 몸속에서 또 생을 마감할 것인가, 그 사상이지. 그 경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전부 다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듭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력이고 업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내 행위 그 자체가 곧 업이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은 현재를 보는 것이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교학이고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불교는 이제 평등입니다. 평등. 이것은 이제 계급제도이죠. 카스트라고 하죠. 계급제도입니다. 계급입니다. 카스트라고. 우리 불교는 철저하게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부처님 제자가 말하면 왕의 아들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성자들의 자제분들과 같이 이제 어떤 그분들 높으신 계급들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계급제도가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처님 그렇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나건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나건 그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전생의 선업에 의해서 태어난 것 뿐이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제 계급제도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 평등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제사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제사를 반대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과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제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또 의식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리안 민족이 인도에 와가지고 베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창가입니다. 제사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4월달에 이 동네에서 무슨 뭐 이제 제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어떤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충문을 써가지고 와요. 충문을 써가지고면서 작년 6월달부터 5월달부터 어떻게 올해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를 적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충문으로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동네 사람들의 다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이제 변해가면서 아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형식적인 의식으로 제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축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뜻있는 축제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식과 제사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된 것이 공양물을 많이 그냥 공양물 갖다가 이제 갖다 주고 바치고 무병장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성행됐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원래 의미는 좋았었는데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의식과 형식화되는 그런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양물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내 업이 소멸된 것도 아니죠. 내 수행을 통해서 이제 업을 소멸시켜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제사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이제 어떤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거고 또 이제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담소를 나누는 그런 부분이니까 인도하고는 좀 다른 어떤 신중심에서의 제사 우리는 이제 가족 중심의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인도에서 있었던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반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신의 호에서 형성됐고 그 다음에 신의 호에서 이제 과정이 이루어집니다만은 불교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불교는 모든 것이 인과 여기는 신입니다. 인과 연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인연 생기락 합니다.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서 인연 생기라고 합니다. 인연 생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가지고 연기 그래서 우리가 연기설,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애에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체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과 연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신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3자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과 연애에서 만들어졌다. 아까 제가 말한 생명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없어져 버립니다. 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체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보드펜 생명체입니다. 보드펜 생명체. 이것도 지우개로서의 생명체이죠. 근데 이거 뚜껑 안 닫고 가만 놔둬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럼 내일은 못 써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보드펜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쓰레기. 그러니까 기존의 생명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뭐죠? 공이 되는 것입니다. 공이란 두 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공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보드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쓰레기니까 보드펜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것을 불에 넣어버리면 흔적도 남지 않죠. 그래서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번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생명체로서 존재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실제하죠. 이거 실제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휘발성이 없어져 버리면 이 보드펜의 성질이 없죠. 모든 생명체는 실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무아이고 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컵 종이로 되어 있죠. 이거 불에다 넣으면 어떻게 아무 힘도 없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아입니다. 공입니다. 이 건물 우리 수미정사 강의동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천년만 있겠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지금 강의동이지만 그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도 무아의 성질, 공의 성질 하셨죠. 나도 여러분 앞에 있지만은 지금 내가 40살입니다만은 한 40살 더 살겠죠. 웃으신 분들은 틀린 말 하고. 자, 살아봤자 100년 살겠습니까? 2200년 살겠습니까? 친정남도 무아, 여러분도 무아, 이 건물도 무아, 공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무아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거, 이딱 없어지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원리인데. 그러니까 집착을 그러니까 이 무아, 공을 원리 알면은 무엇입니까? 집착을 안 해요. 소유욕이 없어요. 왔다 가는 것 뿐인데. 이 차이가 천실해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왜? 모르면은 계속 만들어진 것이 업입니다.
없어지네. 기분 나쁘네. 그리고 이어지잖아. 그런데 우리 왔다 가는 거 놓아버려요. 놓아버리니까 벌써 하나와 둘의 번뇌가 업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 생기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무아이고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인도 사상에서 이야기했던 신중심에 그거 아니다. 모든 것은 무아이고 공,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지만 이것에 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뭐라고 그러냐? 베다 사상이라고 했죠. 우리 불교를 갖다가 반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인도 사람은 당연히 싫어했어요. 반베다 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 보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러니까 개종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의 그 형성과 성립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더 쉽게 갑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무척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여기 오신 거사님, 우리 거사님 혼자뿐이시네. 보사님들에 맞게 좀 풀어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같이 단순 어떤 교학적인 것을 체계적 있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 준비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삶의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 시간 서두에 말씀드린 바 같이 불교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학적인 체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불교 공부하는 저도 이제 학자이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수행이 부족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는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5 비구들에게 이제 정반왕이라고 아버지가 정반왕이죠. 정반왕 아버지가 이제 그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 깨닫기 전에 고타마 시타르타 했죠. 고타마 시타르타 했는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정반왕이라 아버지가 정반왕인데 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간다 하니까 걱정돼서 5명의 신하를 함께 몰래 보내죠. 근데 나중에 그 신하들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5비구로 가죠.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5명의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이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승려의 단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승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고따마 이제 부처님 성명입니다. 성명인데 이걸 고라고 하는 것이 소입니다. 소. 그 다음에 따마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그 다음에 식다. 이거 이제 A 장음이 있습니다만 식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식다하고 아르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다하고 그 다음에 아르다 식다라고 하는 성취, 아르다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명은 붓다라고 하지만 붓다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부처님의 성명은 훌륭한 소, 그 다음에 목적을 성취한 자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의미입니다. 이제 성명의 의미입니다. 훌륭한 소, 고타마, 그 다음에 시타르타. 고타마가 이제 석이 되겠고 시타르타가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부처님의 이름은 이제 목적을 성취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성명이겠습니다. 한 가지 여담 말씀, 여러분께서 여기 이 중에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실담 들어보셨죠? 아까 이거 갖다가 읽을 때는 인도식 읽으면 실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문으로 읽을 때는 실담이라고 합니다. 온만이 반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담 또는 실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만이 반매움을 열심히 이제 연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목적을 성취한다라고 해서 실담 또는 실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우침 얻었습니다. 깨우침 얻어가지고 이제 설하신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기설입니다.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연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애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연생기의 줄임말을 갖다가 연기, 그래서 연기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중심이었습니다. 불교 이전에는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불교가 탄생되기 전에 하나의 사상이 인도에 전개됐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제사 중심이었다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도 제사에 대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뭔가 얻어질 수 없다. 정신 내적인 것에서. 그래서 불교 이전에 나온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우파니샤드라고 들어보셨죠? 우파니샤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갖다가 좀 인도말 표현은 우파니샤드라고 합니다. 우파니샤드. 우파가는 가까이. 이건 안따. 아래. 이건 안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파니샤드 사상이 불교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제사의식에 휘말려 있고 삶이 신중심이 오고 있어. 좀 사람들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베다의 그 끝자락에 사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자 말씀드립니다. 스승한테 가까이 가서 성직자한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아래에 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스승한테 가까이 가서 이제 앉아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금강경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처님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세박 빙 돌죠. 근데 이제 다리에 이렇게 이제 그 얘를 갖춥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인도에 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강의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와서 발에다가 이렇게 살짝 입을 맞추고 그것이 A입니다. A를 갖추고 인도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든가 태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그렇고요. 저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승한테 가까이 가서 마음 공부를 해줄 수 있는 가르쳐줄 수 있는 그 스승한테 가까이 가서 그 사람 그 스승의 아래에 앉아서 공부 좀 합시다. 예전에 의식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상이 바로 우파니샤드 사상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나오신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상적인 변화가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 상황 속에서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느꼈었던 것이죠. 신중심이니까. 않다.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생성되고 전개되고 그 다음에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접적인 원인 이것을 우리가 이거 간접적인 원인.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 연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에서 인과 연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공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실 것은 이 공이라는 시간을 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나는 시간 속에서 말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왜냐? 이 공이라고 하는 사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대승불교입니다. 이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시대별로 세 개의 시대로 나눠집니다. 근데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승 불교에 나와요. 어디서요? 금강경하고 반야신경. 아셨죠? 그래서 제가 공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것은 부처님 당시에 전개된 이론이 아니고 이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무화설입니다. 없을 문자에다 나 악자 무화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물질적인 것 다시 설명드립니다. 모든 것은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생명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 생명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또 생명체가 다음에 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물질적인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모든 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었다가 탐진치, 삼독이 있어서 그 다음에 번뇌, 그 다음에 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이 전개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정신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시작은 모든 것이 만남의 시간은 인과 연,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여기는 아까 말씀 우파니샤드 사상에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신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이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승불교 시대에 와서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는요 부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 우리 욕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다보살이 나옵니다. 문수보살이 나오고 보현보살이 나오고 다양한 지장보살이 나오고 다양한 보살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려내가지고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우리 중생들이 욕심에 의해서 부처님도 만들어버렸어요. 보살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상보살, 하늘천자, 땅지자 써가지고 지상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상보살은 문수, 보현, 지장 이분들은 천상이에요. 즉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보살님들이십니다. 대승불교에서 나온 것이 자 비로자나 불이라든가 그런 또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보살 어떤 분이냐? 지상보살은 자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만드신 누구죠? 영수 스님이십니다. 영수. 이걸 나가르 주나갑니다. 인도말 나가르 주나라고 하는 이분의 서기 50년에서 15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50년에서 150년경 그 안에 살아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차 영수 스님 그 다음에 우차 스님 이분은 서기 5세기경의 스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역사적 인물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지우기에서 이분들은 무슨 보살이냐? 지상보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수보현 그분들은 전부 다 천상보살들이십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살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와서 우리가 만들어낸 답을 다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초기 불교, 부파 불교에서 설하신 내용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부처님은 모든 것을 신을 배제하고 우리 이제 부처님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서 그분의 인간이면서 설하신 것이 바로 이제 연기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인과연설을 주고 신이 배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써가지고 무자성이라고도 합니다. 무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 마지막에 조금 시간 마지막에 이야기했죠. 이 보드펜은 실체합니다. 그런데 실체하지 않다고 그랬죠. 이 자성이 영원하면은 이것은 실체해버려야 됩니다. 계속 있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이거 1시간만 하도 이거 거의 많이 써서 1시간만 하도 이거 발생이 돼가지고 이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드펜이라고 하는
자체의 성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자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도 무자성, 최종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자성, 이 탁자, 피아노 전부 다 무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이고, 그리고 대승불교 와서는 이걸 갖다가 공이라고, 즉 인과 연이 만나기 전에 공, 인과 연이 만나서 생명체가 됐다, 그 다음 나중에 없어지니까 이걸 또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와서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공의 성질이다,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공성의 의미, 무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져 버립니다. 집착이 없어져 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예쁘다 할지언정 그것도 무아이고 공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욕이 없어요. 집착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무엇입니까? 탐진치가 없어지고 번뇌가 안 만들어지지 않고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상을 보자마자 우리는 아까 대상을 보자마자 연이죠. 대상을 보자마자 우리 뭐 들어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탐진치가 들어가고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 연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무아라고 하는 성질을 알자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았자마자 상하신 법입니다. 자, 그 다음 대표적인,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운데 중자, 길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상 중에, 수행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라고 저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수행으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중도입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길도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도에서 형성되기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이제 또 쾌락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 욕망, 성적 그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인 환희심을 느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극단주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있다 없다 유무, 그 다음에 옳고 그름, 정과사, 그 다음에 선악,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상대적인 범주 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예쁘다, 밉다라고 하는 항상 그와 같은 상대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세계관은 무엇을 만듭니까? 항상 번뇌, 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있죠. 저 사람은 있죠. 또 나는 있죠. 저 사람은 있죠. 항상 이와 같이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유무, 정사, 선악,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은 누가 만들어내냐? 의식이 만들어내요. 자, 오늘은 내가 유를 택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를 택해요. 이것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 정사,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이것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념입니다. 관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업이고 우리 중생들의 무엇입니까? 마음이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아시죠?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것을 갖다가 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중생들이 마음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행동을 합니다. 또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행을 안 하니까 이 전쟁선부터 전부 하나의 행위가 결과로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번뇌로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전선부터 수행을 안 하니까 계속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의 것은 선업이고 악업이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업을 만듭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뭐라고 그러죠? 최종남의 마음이라고 칭하고 있죠. 너의 마음은 이런 업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일거수일투족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내 마음을 만듭니다. 그 마음은 업의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하고 이것을 계속 이제 간직하고 있고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금강경에 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상입니다. 인상, 중생상, 수자생이 나온 것이죠. 아상이 있기 때문에 인상, 중생상, 수자생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업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마음이라 하고 그것을 불교 교학에서는 상이라고 일컫자. 그래서 상을 버리시오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업을 버리시오라고 합니다. 또 업을 비우시오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러니까 물질적인 공입니다. 여기서는 정신적인 공, 업을 없애는 것을 갖다가 정신적인 공.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아공이라고 합니다. 아공.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은 나를 만든다고 했죠. 나를 만들어요. 업을 없애버렸어요. 업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뭐라고 그러죠? 무아. 물질적인 거 무아. 정신적인 거 무아. 너무 재밌는 교학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무아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수행 이 무아가 됐다는 것은 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이런 법문을 해주셔요. 가끔 가다가 자아를 버리시오라고 하는 스님도 계시고 또 어떤 스님이 자아를 찾으시오라고 법문을 해요. 그거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스님 찾으라고 그러고 어떤 스님 갑자기 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실은 내용은 의미는 맞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업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나를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그래서 업을 버리시오. 자아를 버리시오. 자아를 찾으시오. 본래의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아. 진짜의 참진짜, 나자, 진짜 나를 찾으시오. 업은 무엇을 만들었죠? 아상 만들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가아. 가아. 업을 버리면 거짓으로 나타난 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 유심이라고 합니다. 신중 유심. 무엇이냐? 마음 속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래의 마음인데 그다가 업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이 또 나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의해서 번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또 언급하겠습니다. 이 업의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한 것은 선업, 선한 행동, 악한 행동하면 악업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의식으로 나오고 의식은 또 행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의식을 볼 수 있고 의식을 본다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번뇌, 악업에 꽉 찬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지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의 안, 이, 비, 설, 실, 눈, 귀, 코, 혀, 몸
이것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냐 수행 안 한 사람이냐 금방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은 곧바로 이제 무엇으로 나타나냐? 자아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아상이 있게 되면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소유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입니다. 이 소라고 하는 건 바소자입니다. 바소자 한문으로 바소자인데 이것은 항상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자만 나오면 되는데 자 플러스 항상 내 위주로 보려고 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기고자 하는 거 그 전부 다 내 소유욕에 의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아가 나를 만들어내고 어쨌든 그 업이 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소유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유무, 정사, 선악 이것들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개념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업이다. 그리고 또 상이라고 일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무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완전히 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중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영역, 극단적인 것을 갖다가 완전히 버려버린 거. 그래서 중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를 정자, 정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대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바뀌냐? 선악, 이와 같이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대상을 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가 돼버렸다라고 하면은 중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탐진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번뇌가 만들어지지 않고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음은 공이 되어버립니다. 보시죠. 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중도 수행을 하게 되면 상대적인 것을 갖추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은 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은 무아가 되어버립니다. 업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중도, 공이 되면 또 무엇을 알게 되냐? 무엇을 알게 되냐? 거짓, 가짜. 가를 알게 됩니다. 가를 알게 됩니다. 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의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둘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펜이라고 하자. 하늘을 파랗다라고 하자. 우리 모두가 인간들이 약속의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름에 불과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름에 그래서 명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이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가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놓은 것에 의해서 거기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름 이전에 본래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뱀이다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뱀이 아니에요.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내끼예요. 자, 조금 더 보면 새내끼 했는데 우리 새내끼를 더 넘어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또 지푸라기를 지나가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쌀이죠. 볏짚입니다. 볏짚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쌀에서 만들어죠. 그래서 가면 가다 보면은 우리는 뭐죠? 그 모습의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모습을 모르고 실제 모습이 성입니다. 성을 모르고 우리는 뭐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외적인 상입니다.
외적인 상만 보고 깜짝 놀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은 중도를 관하고 공이 되면은 우리는 거짓 가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에서 벗어나고 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명에서 이루어진 거기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그 이전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상의 그림자에 집착하고 그림자에 의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이제 금강경도 나오죠. 예적 30 이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오죠. 그것이 열애고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세계,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깨달음 세계에 이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까 다시 처음 와서 중도, 초기 불교 부처님께서 살아신 내용 중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중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연기법하고 그리고 이제 무화설 그리고 이제 중도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중심 사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 불교입니다. 왜 근본 불교냐?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이 중심 사상, 근본적인 사상에 의해서 다양한 이론이 전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시대별로 우리 불교는 시대별로 부처님의 제세시, 제세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다 해서 원시 불교, 제세시 불교, 원시 불교. 그 다음에 초기 불교.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원시 불교라고 해서 뭐 부정적인 의미가 이제 오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온 것이 부파 불교, 그 다음에 소승 불교 여러 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파라고 하는 것은 18개 내지 21개의 부파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되는데, 그러나 시작은 약간의 이제 계율에 대한 어떤 그 해석 때문에 이제 부파가 시작은 됩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18개 내지 21개로 부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소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승 불교. 이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스님들만의 승가만의 불교를 지칭하고 있지요. 이제 스님들이 뭐랄까요, 그 제가자를 갖다가 이제 뭐랄까 없인 여기고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이제 훌륭하고 그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교학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다 보니까 스님들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승 불교에 의해서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는 이제 지역이 남방 불교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쪽이죠. 남방 쪽이죠. 남방 불교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형성된 것이 이제 그쪽에서의 불교를 갖다가 우리가 테라바다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테라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산스크리트 빨리어입니다. 테라바다라는 것은 테라라는 건 스승입니다. 바다라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상승 스승의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수행하는 것, 약간의 이제 보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소승불교, 남방불교, 테라바다 불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서점에 불교 서점 가시게 되면은 원시 불교라고 하는 책, 초기 불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파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전부 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이제 그 시대별에 맞는 사상을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대승불교. 이것은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2세기경에 나타난 불교인데 말 그대로 이제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함께 합시다 라고 해서 나온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교단. 그리고 이제 교학이 이루어지는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제가 이제
다양한 사상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때마다 그때 맞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초기 불교고 아까 공사상은 대승불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승불교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이 중관사상입니다. 중관사상입니다. 가운데 중자 볼간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중관, 중도를 관찰하면은 그 사람 무엇입니까? 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도를 관찰하면 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도를 관하는 그 사상적,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가 지어버렸습니다만은 영수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무슨 말씀? 부처님 설하신 무아사상을 근거로 해서 공사상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사상이 언제? 2세기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세기 후반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열애장 사상이 나타납니다. 열애장 사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열애를 갖추고 있다. 평등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서 열애장 사상.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이제 여기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가끔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5세기에 여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유식사상. 유식사상입니다. 유식입니다. 알식, 어직유자. 그 다음에 알식자입니다. 유식사상이 5세기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심리적인, 불교 심리학입니다. 마음만 연구에는 학파입니다. 그 후에 이제 중국에 넘어오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정파가 만들어집니다. 정파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중국말로 번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최종남이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내가 번역을 했는데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번역한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연구를 해요, 스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임체가 되죠.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죠, 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가 스님들끼리 만나서 아주 훌륭하다, 그 책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져? 정파가 만들어져. 선정이 만들어져. 법상정이 만들어져. 다양한 정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책이 찬수 편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석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이라고 그러죠. 경율론. 부처님 설해놓으신 것은 경율. 이 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불교는요, 시대변화에 의해서 계속 책이 출판됩니다.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경율이 훌륭하니까 이것을 주석서 씁니다. 논서입니다. 그래서 3장이라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또 주석서를 씁니다. 그래서 무슨 석, 무슨 해, 무슨 찬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중국에서 7세기 이후에 책이 만들어지니까 경률론이 번역되니까 스님들이 이제 너도나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주석서. 그 다음에 한국에 원효스님, 의상스님, 원측스님이 또 공부하시다가 또 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책이 편찬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인도에서는 중간사상, 공을 대변하고 있고 열애장 사상, 우리는 모두가 평등, 열애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수행되는 가.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어직률자. 하나만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중생들 때문에 만들어진 설명입니다. 오직 식은 무엇입니까? 알식자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한다. 유식이 오직 마음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앞에 계신 보살님이 계십니다만 앞에 계신 보살님 무시하는 거죠. 내가 보살님 보는 것은 누가 보는 거냐?
내 업이 보는 것입니다. 오직 업에 의해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중생들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논사들, 여러분들 오직 식, 마음, 업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대상은 없습니다. 인식할 때. 그런데 이제 앞에 계신 보살님, 그럼 나는 뭐예요? 나 여기 있는데 앉아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보살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보살님 보자마자 처음 만났으니까 아 이분 옷이 어떻네, 얼굴이 어떠시네, 어떻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 계신 오늘의 보살님이에요. 오늘의 보살님은 오늘 현재의 모습을 또 이제 내가 인식해 놉니다. 그 나중에 볼 때 전주의 모습 가지고 내가 또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수행을 안 하면 항상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업에 의해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유식사상에서 아주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에 대해서 시간 하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아까도 제가 소설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뭐 교학적인 공부하러 오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마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예. 저는 여러분 전달할 뿐이에요. 부처님하고 논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나는 내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마음 공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더욱더 시간이 알차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주변에 보살님들 친구들 다 이제 모시고 오겠죠. 신경사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